6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0절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품절남 품절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결혼하여 더 이상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남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품절남 품절녀가 되었다는 말은 특정한 한 이성에게 소속이 되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는 죽은 자가 된 상태입니다. 결혼 서약은 결혼하고 난 후에 부부는 서로에게 유일한 이성으로 남편됨과 아내됨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 감당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혼 서약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처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특권도 생기고 의무도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러주는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의 결과를 그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현재에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미래에는 몸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유로워진 우리를 죄가 조종하여도 왕 노릇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말은 6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13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용서와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사단의 꾀임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왕 노릇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자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 자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결국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계속하십시오. 은혜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고, 아버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으며 몸의 사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세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몸의 사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선교를 향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열정들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주일을 통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토요일에는 여름성경학교 기도합주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마당의 모든 부서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이 여름에 아버지 우리 멘토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복을 크게 누리는 그런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여름으로 아버지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